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지 않는 너희 안에 임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느 주장이 맞을까요? 예? 여러분은 어느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편이에요? 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게 임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너희 마음에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누가복음 17장 21절의 본문을 한번 다시 새겨보면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렇다면은 지금 수많은 온 세상의 사람들이 좀 괜찮다라고 남보다 앞섰다라고 믿음 생활한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의 이것이 나라야 라고 말하면서 수없는 사람들이 내놓습니다.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식이야. 이런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방식이야 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내놓고 그래서 수많은 종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주시느냐?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의 26절까지 보면은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수없는 방식을 통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메시아를 만나는 천국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저렇게 미혹할까? 사람의 겉모습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 해봐. 이 방법이 제일 좋아 하면서 미혹한다라고 예수님은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있으면 거기를 꼭 찾아가 봅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 먼저가 아니다. 사람 속에 너희 안이 먼저 깨끗해진다면은 겉도 깨끗해진다. 이 안. 예수님은요, 무엇이 우선순위냐 말씀하고 가르쳤는데요.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지금 바리새인들이 겉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것을 주장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 먼저 너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 방법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지금 가르쳐 주죠.
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내 안에 천국이 임할 수 있다. 자, 깨끗하게 해라 내 안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깨끗이 하라는 것은 무엇인가가 내 안에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7절에 우리 예수님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이를 깨끗이 하고 귀신들을 쫓아내며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에게 지금 복음 전도를 내보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천국이 임하게 하는 방법을. 그러면서 11장 5절에도 소경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앙증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하게 받고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것이 치유될 때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임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말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는데 방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몸이 불편하면은요, 그 병을 치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도 뭐도 그냥 신경 쓰지 못합니다. 지금 주님이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자, 죽었는데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냐 이거예요. 시편 기자들이 뭐랍니까? 내가 음부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내가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살려주세요. 그럼 내가 마음껏 찬양하겠습니다라는 것이 구약의 시편의 말씀들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야 되는 게, 문둥이가 깨끗해져야 가족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가야, 쫓아내야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분명 소경은 보아야 합니다. 안증뱅이가 걸어야 하고 기모거리가 들어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데 회복되어서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영혼 몸을 어떻게 깨끗이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4장 27절에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몸의 그 문제를 어떻게 치유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지 아느냐 하면서 저 이방 사람, 이 수리아 사람 나아만, 이 문둥병자가 엘리사에 찾아오죠. 열왕기하 5장 9절에 보니까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여전히 깨끗하리라. 자, 이 사람은요, 깨끗하지 못한 자신의 몸을 가지고 누구를 찾아와요?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와서 엘리사가 일러준 방식으로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의 자신 안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찾아오는 사람이 참 없다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참으로 없다. 엘리사가 그렇게 유명한 선지자로서 하늘나라가 임하는데 방해되는 것을 치유해 줄 자가 왔는데도 찾아온 사람은 저 이방인 사람 하나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은 자기 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밖의 것을 어떤 걸 바꿔보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문둥이가 치유받은 것은요, 엘리사가 어떤 방식을 줬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으라는 겁니다. 요단강은 무슨 뜻이에요? 내려가다란 뜻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 내려온 사람에게 가서 씻어야 몇 번 씻어야 된다? 7번이요. 7번은 뭐요? 7번은요 연단이라는 뜻이죠. 어떤 연단입니까? 깨끗하게 하다란 뜻입니다. 연단을 받아서, 자, 7번을 깨끗하게 연단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편에 그러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연단하는 금 같도다. 7번은요 연단시키는 거죠. 연단이라는 의미는 깨끗하게 하다란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연단은 내 영혼 몸을 정결케 하는데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왜 하나님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셨느냐 이 말이죠. 요단강은 내려가다란 뜻이다. 그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간 것이 천국은 아니지만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메시아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의 왕으로 내려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하늘나라가 네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갖다 놓는 그 방법을 우리 주님은 선택을 하십니다. 선지자보다 더 크니, 솔로몬보다 더 크니, 다윗보다도 더 크니가 바로 주님이신데, 주님을 찾아와서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사람을 언제나 무엇으로 깨끗게 하냐? 구약에 보면은요 말라기서 3장 3절에 보니까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연단한다. 금은을 연단하는 같이 할 것이다.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편 6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해서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 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구원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보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은 금같이 은같이 우리를 단련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깨끗하게 되기를 원한다면은 예수 앞에 와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되죠?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님이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셨다는 얘기예요. 원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 찾아 교회에 와서 모여 있는데 예수를 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처럼 자기 방법으로 나를 깨끗게 해보려고 각기 자기 방식을 쓴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한번 이렇게 해보고 싶어. 나는 한번 50일 기도해서 씻어보고 싶어. 자꾸 어떤 방법을 가지고 나갑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를 내쳐서 복종시켜서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건 너희들 방법이다. 안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문둥병자는 주님 내가 원합니다 했을 때 주님이 만지시고 나도 원한다. 네가 깨끗해지기를.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깨끗함을
더러운 것을 치우고 깨끗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이 방법으로 내 안을 깨끗하게 한 후에도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계속 있을까요? 자, 깨끗함을 받고 했으니 얼마나 좋겠어요. 예?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히 문둥병자가 10명이 소리를 그룹으로 와서 지르니까 주님이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 보여봐라. 그러니 그 말씀 따라가다가 치유가 된 겁니다. 자, 치유가 됐으니 이미 깨끗해져 버렸으니 그 중에 9은 계속해서 어디를 갔겠죠. 집으로 갔거나 제사장에 찾아갔거나.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러분, 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왔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깨끗함을 받았으니 천국이 내 안에 임하도록 하신 말씀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겁니다. 응? 그 사람들의 믿음은 9명이 깨끗해진 그 사람들의 믿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른 거죠. 그럼 이 한 사람이 주님 찾아온 것이 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랑하러 갔을 것이고 가족 만나러 갔을 것이고 바빴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찾아온 이 문둥병자, 깨끗함을 받은 이 사람이 네 믿음이 너를 깨끗하게 이제 하늘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 안에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하나?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니까 성경이 뭘로 깨끗하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규정하냐면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으니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민족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정해놓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마음이 깨끗해지고 천국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게 하시고, 아까도 시편 12편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연단해서 깨끗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내 안에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깨끗게 하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데 그 깨끗게 하는 그 더러운 것이 뭐냐 이 말이죠. 예?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그 더러운 게 알면은 아이고 빨리 씻을 수 있잖아요. 그 더러운 것이 뭐냐? 한번 성경 보죠. 디도서 2장 14절에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깨끗함을 받으러 가는지, 뭘 씻어내느냐 이거죠. 뭘 씻어내느냐. 예? 디도서 2장 14절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 있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불법이 들어있는 것이 더러운 거라 이 말이야. 그렇다면 이 불법을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것인가? 히브리서 9장 14절에 깨끗하게 한 것이 뭐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내 안에 있는 불법,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씻는다?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라고 만들어 놓은 이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 7절에도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은 내가 불의했습니다. 내가 불의한 불법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예수의 피가 이 불법 죄들을 내 안에서 씻어 주시고 예수께 옴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피가 죄와 불의를 깨끗게 해 주십니까? 믿어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해준다. 자, 바리새인들은요 겉만 닦으려고 했습니다. 육체만 깨끗게 하면은 괜찮은 걸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회 들어오면 그냥 먼저 나쁜 짓만 고치려고 그래요. 자기 속에는 예수를 영접도 안 했는데 뭐 그런 것은 관심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겉에만 고치려고 그래. 여러분 겉에 괜찮아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 보고 나이스해 좋아.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자기 집 와이프나 남편이나 자녀들에게는 절대 그렇게 인사한 적이 없어.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잘해. 이제 잘하다가 뭐라고 그래? 내가 지금까지 참았는데 하면서 또 이제 그때 나오는 거야. 여러분 겉의 것을 고치는데 주님은 이 겉과 속을 깨끗게 한다. 이 약속을 가진다면 여러분 이 약속으로 깨끗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겉을 이 바리새인들이 고치려고 그랬잖아요. 겉이라는 뜻은요 전수함, 전수된 거 이런 뜻입니다. 겉을 바꾸려고 한다는 건 전수에 내려온 것이라 이 말이야. 뭐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전수된 것 가지고 겉을 깨끗이 하려고 했을까요? 생각나죠? 뭘 가지고 이들이 겉을 깨끗이 하려고 그랬어요? 한 5가지를 가지고요 이들은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밥 먹을 때는 반드시 뭐 해라? 손 씻어라. 이것이 겉을 깨끗하게 하는 걸로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야, 너희들은 손은 씻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니?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6절에도 주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아까 말씀을 계명을 범했다고 그랬죠. 뭘로? 하나님 앞에 맹세 지키면은 내 하나님 이거 바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금이나 은이나 물질을 바치면은 됐어. 네 부모한테는 그렇게 잘 안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에베소서부터 신명기 전부 다 하는 말씀이 뭐예요? 부모에게 공경하라. 부모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자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 지켜. 카드를 밀어서라도 그렇게 설명해가지고 돈 걷어드립니다. 그리고는 부모들은 뭐 알아서 잘 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반대로 간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수없이 얘기하죠. 보이는 네 부모도 네 형제도 사랑 못하면서 네 눈에 잘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 있냐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7장 8절에도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지키니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주일날도 뭐 상관없어요. 자기 문제가 터지면은 그 문제 수습하기 위해서 주님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을 잘 지키라고 하는 것들은 다 던져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또 말합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수많은 것을 교회를 위해서 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짓을 한다 이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보세요. 겉만 깨끗이 하는 바리새인 중에 있었던 바울, 겉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도 누구보다도 흠도 없이 율법을 지켜가면서 살았던 그가 겉이 변화됐을까요? 사람 안에 있는 것, 그 유전으로 제거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안에 아까 뭐가 있었어요? 불법이 있었어. 근데 그게 겉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걸로 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사람 안에 한 서너 가지가 더 들어있는 것을 한번 보죠. 이 마태복음 23장 25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은 깨끗하되. 자, 외식하는 사람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전부 다 겉을 깨끗해 하기 위해서 닦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누가복음 11장 39절에는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아주 너희들 존경받고 있구나. 그런데 너희 속인즉, 속에는 뭐가 있어?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자, 앞절에서는 겉을 통해서 정결케 하지 못했던 불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가 있죠.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은 탐욕과 방탕과 악독이 있어서 이것을 사람들은 고행을 통해서 없애보려고 겉을 닦고 있다 이 말이야. 탐욕은 뭐죠? 강탈이죠. 탐욕. 자, 우리 믿음의 선대들은요, 이 탐욕을 어떻게 깨끗하게 씻었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씻고 와라 라고 조언해 주느냐면은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믿음의 선대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이 빼앗기는 것도 이 탐욕으로 누가 가져가는 거죠.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이 탐욕을 이들은 어떻게 내던져 버렸다? 하늘나라가 더 크다라는 것을, 그 기업이 더 위대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겉을 닦으려고 하던 것을 버려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더 큰 영구한 깨끗게 하는 그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걸 자기의 산업으로.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기서 악독이라는 것은 나쁜 거죠. 사악한 것을 악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들어있는 이 악독이 어떻게 발생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2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의
악함을 하시고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외식하는 사람 하면 누구죠? 서기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자, 너희 안을 먼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라는 이 방법을 우리 주님이 가르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모든 유전으로 겉을 깨끗게 한다라는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도록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악독의 방법이다 라고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응? 이게 악한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다 그랬는데 꼭 바꿔서 반대로 하는 것이 그게 악독이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 안에 깨끗게 하기 위해서 천국이 임하도록 무엇을 하셨느냐. 사도행전 3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우리 안에 악독이 뭘로 없어지느냐? 하나님이 먼저 보낸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에 훈련시켜서 복음을 전하도록 내보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들, 그 예언의 말씀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돌이켜서 그 방법을 택할 때 우리는 악독이 벗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 전도자를 영접하는 거, 받아들이는 거, 그게 그렇게 큰 상으로 주님은 쳐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의와 방탕과 이런 사악한 나쁜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이유, 왜 들어올까? 왜 우리는 불의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있을까? 왜 악독하고 탐욕이 사악한 것이 들어오도록 허락하는가? 왜 그럴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그 원리가 뭐냐? 마가복음 7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하면서 21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이런 모든 속임수, 응탐, 흘기는 눈, 해방, 교만, 이런 모든 악한 것이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어떻게? 왜? 이게 육체의 일이다. 그러니까 육체의 일이니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육체를 겉을 깨끗이 닦아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원리는 뭔지 아냐? 로마서 1장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니까 그게 나오게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면은 바로 너희들이 싫어하고 있는 불의와 방탕과 욕심과 사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니까 너희 안에 닦는데 깨끗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면은 지금 너희들이 고행하고 힘들어하는 겉을 닦아서 평강을 누려보려고 하는 이것이 싹 없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대관절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방해할까?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는 그 방해하는 서너 가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것이 아니다. 자, 지금 겉을 닦아서 평강을 이루어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는 겉을 닦아보려고 그래. 괜찮은 사람에게 보여보려고 그래. 온갖 방법을 써서. 그런데 그게 아니다. 속고 있는 거다. 뭔 줄 아냐?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너희는 속아 넘어간 것이다. 겉을 닦으려고 했다라는 것은
지금도 예수 믿고 교회 들어왔는데도요, 겉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다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고 영생 받았다는 확신은 뭐 관계도 없어. 성령 세례 받는 것은 관계도 안 해. 그저 겉에만 괜찮게 하고 11조 잘 들리고 교회에 와서 한 번도 안 받고 예배 1시간 쫙 드리고 그냥 가고, 주중에 자주 와서 교회 청소 자주 해주고 그러면은 와, 이 사람 뭐 정말. 그러니까는 어떤 직위들을 줄 때는 가족을 부르는 거예요. 애들을 불러보고 상대방 남편이나 아내를 불러서 이 사람이 직책을 주는데 괜찮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 직분 주면 나 교회 당장 안 나옵니다, 목사님. 왜 그런 사람 그렇게 말을 할까? 완전히 집에 가서는 아주 그렇게 사악하다는 얘기예요. 직장에서는 그렇게 교활하고 사악하다는 거예요. 안이 변해야 되는데 겉만 사람들을 눈만 피해서 겉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방탕이란 뜻은요, 우리 안에 드러내는 방탕은 제멋대로 한다란 뜻입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마음에 방탕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건 성경입니다. 절제가 없다.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마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희한하게 이 말씀을 풉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네가 방탕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겉을 닦으려고 할 때 사탄은 너를 더 작용시킨다. 우리는 겉을 닦으려고 할 때 사람들이 더 악해집니다. 율법 잘 지켜봐요.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근데 복음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겸손해집니다. 아, 나는 예수님만큼 못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사도들만큼 못하는구나. 복음 전하는 사람만큼 못하구나. 복음은 지키면 지킬수록 겸손이 옵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저 예수쟁이 우리를 반대하는 것들 다 가서 죽여버려야지. 죽이러 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데 죽이러 간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겉을 닦다 보면은 그렇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거 아픈 것은 아무데 관계없어. 나만 괜찮게 보이면 돼. 선인으로 짓밟고 눌러도. 왜 겉을 닦는데 이 방법을 쓰지 말라고 그럴까? 여러분, 100명이 겉을 깨끗이 닦는데 방법이 다 달라. 100명 다 달라. 여러분, 그릇 하나 주면서 닦으시오 그러면 100명에게 어떤 사람은 세제를 먼저 쓰는 사람 아니야. 요거는 죄를 먼저 갖다가 빡빡 닦아봐야 돼. 아니면 별 방법을 다 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방법이 최고라고. 최고. 그래서 주님은 그거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성령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세 분이 다 하나님인데 방법이 똑같아. 변함이 없어. 여러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안을 깨끗이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방법 쓰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존재한다는 거죠. 예? 무엇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게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장 20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들어온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지금 마리아의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했다.
그러니 요셉아 데려와라. 지금 요셉은 겉을 깨끗이 닦고 살려고 착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서 나도 사내도 모르게 나오고 약혼했는데 벌써 임신해버린 저 여자 안 데려와 라고 이미 결정하고 있을 때 주의 성령께서 말해, 겉을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얘기한 저 마리아는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된 이것이 진짜다. 지금 네가 겉에 너의 창피함 어떤 거 그거를 보고 너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해서 저를 멀리 하지 말고 저의 방법을 따라라. 마태복음 3장 17절에 그래서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 인정한 이 예수 안에 천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이나 연거푸 천국이 존재하는 것을 내 사랑하는 아들 안에 천국이 들어있고 내 기뻐하는 자 이 안에 천국이 들어있다. 두 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끝없이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그게 네 안에 들어있는 천국이 들어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세요? 기도할 때 정말 기뻐?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서도 두 번의 천국이 존재해 있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 있고 아버지 온전함 속에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 있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까요? 마태복음 8장 27절에요. 그 사람들이 기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사람이기에 예수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그 말씀은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 소위 말해서 초자연적인 하늘과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순종하게 되더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기를 나는 원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빌립보서 3장 4절에 바리새인으로 있어서 겉을 깨끗하게 닦고 있었던 이 방법을 선택했던 이 바울이 예수님이 안을 깨끗하게 하는 이 두 방법 중에 둘 다 사용해 보고 나서 하는 고백이 빌립보서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내가 바리새인으로서 겉을 이렇게 깨끗이 닦았다. 야, 나보다 더 잘 닦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이 말이요. 내가 그렇게 닦고 있다가 속을 닦으라는 사람을 내가 만났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인이라. 지금 겉을 닦다가 속을 닦게 된 사람의 변화된 자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겉을 닦으려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그런데 속을 닦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겉을 닦았던 훌륭한 방법들이 꼭 똥 싸놓은 것 같더라. 그렇게 설명했단 말이에요. 왜? 사도행전 9장의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건을 성경만 해도 3번 이상을 이 말을 계속합니다. 22장에 말하고 26장에 다메섹에서 겉을 닦는 나의 모습을 보고 속을 닦으라고 찾아온 그 예수를 내가 성경에만 3번을 했는데 집회 때마다 얼마나 했겠어. 모이면 그 얘기한 거 내가 봤는데 만났는데 나 겉을 닦다가 속을 닦고 보니까 완전히 달랐다. 응? 이것만 고백한 거예요. 바울은. 어찌 여러분은 겉을 닦을 거예요? 속을 닦을 거예요? 응? 네 안이 깨끗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근데 우리는 예수 말씀에 반대로 가잖아. 겉에만 괜찮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갈망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갈망하라? 심령이 가난하게 갈망해라.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처럼 갈망해라. 여러분, 바울이요, 의를 위해서 갈망하니까 핍박을 얼마나 받습니까? 겉을 닦다가 한 사람이 속을 닦게 되니까 겉을 닦거든 사람들이 계속 속을 닦으려고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여서 없애보려고 그래. 예수님이 겉을 닦지 말고 속을 닦으라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이 합세해서 예수 배척하다가 나중에 죽여버리고 자기 방법을 보존하려고. 지금도 교회들이 왜 시끄럽습니까? 자기 방법을 보존하려고 그래. 예수 방법 따르라고 그러는데도. 여러분은 다 예수님 방식으로 속을 닦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의 방식을 택해요?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 방식을 안 택하고 왜 겉을 닦는 방법을 버리고 속을 닦는 방법을 여러분 택해요? 왜?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예수님이 선택한 이 방법은 내 안과 겉을 깨끗이 닦아주는 가장 완벽한 쉼이기 때문에 나는 이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저 보이는 예루살렘보다 더 큰 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바로 내가 여기 와 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여러분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진짜로? 근데 왜 1시간 예배드리다 가버려? 여러분이 주인이잖아. 목사님 나 가봐야 돼요. 그럼 나는 뭐라고 그래? 가란 말을 나는 절대 안 해. 왜? 하나님이 가가지고 심판 때 박 목사 네가 가서 물어볼 때마다 가라고 그랬잖아 저 사람들. 그래서 저는 절대 그걸 안고 이럴게요. 잘 결정하세요. 저도 이제 그래요. 심판에 그 결명을 하면 안 되잖아. 잘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결정이 여러분의 삶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의 방법은 완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의 방법을 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장사 잘하는 사람이라고 마태복음 13장 45절에 얘기합니다. 내 방법을 택한 사람은 장사, 비즈니스 기가 막히게 하는 것이다. 왜 예수님은 어떤 희생으로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주셨는가? 마태복음 26장 26절에 보니까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도록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주심으로 그 피와 살을 먹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분은 희생해 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갈망해서 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받아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요.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그렇게 찾아온 누굽니까? 삭개오입니다. 그렇게 찾아온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의 임의로다. 그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 주님은 설명합니다. 왜 우리는 겉을 닦지 말고 속을 닦아야 할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다. 네가 겉을 닦아서는 변화를 줄 수 없다. 다시 태어나는 성령으로 네 속을 닦는 나의 방법을 택할 때만이 하늘나라가 네 속에 임하게 되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다 이러하다. 예수의 방법을 선택할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 방법을 받아들이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노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안에 깨끗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게 했던 그 죽은 것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택했을 때만이 살아날 수 있다라고 주님은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7장 16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쳐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이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 그 속에 천국이 임해 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예수님은 불의가 들어올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져오신 겉을 닦는 것이 아니라 속을 닦아서 깨끗이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방법을 준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2장 50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내가 가지고 온 이 방법, 속을 닦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방법은 아버지가 준 방법인데 바로 이 방법이 영생이다. 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바로 안다라는 이 존재성이 네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방식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겉을 닦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이 방법이 내 나라가 아니다. 임하지 못한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너희들이 세상 방법을 통해서 온 종교들이 겉을 닦아서 참선해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고 하는 이 방법이 아니다. 이 방법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지금 너희가 겉을 닦아서 하나님이 임하게 하신다고는 이 방법을 사용한다면은 너희 속에 영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바로 내가 안을 닦아서 천국이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는 이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 그래서 바리새인파에 있었던 바울이 돌아와서 이 자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겉을 닦으려고 했던 이 방법은 종의 방법이다. 그러나 네 속을 닦고 깨끗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은 자유하임, 하나님의 아들의 방법이다. 그래서 그의 영이 너희 안에 있음으로 자유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안에 들어오도록 바로 이 방법을 주장할까?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하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을 깨끗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 이 방법이 예수를 통해서 하는 이 큰 방법은 바로 합형이다. 그 말은 하나님과 우리에는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중보자가 와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보자로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을 가지고 온, 새 언약을 가지고 온, 겉을 율법으로 닦았던 옛 언약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내가 새 언약의 중보로 가지고 온 첫째 아담이 범해버린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고 했던 그것을 버리고 새 언약인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죄와 불의와 방탕과 악독 그런 것을 모두 다 씻어줄 수 있는 그 예수의 그 피가 왔으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었다. 그래서 이 방법을 택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도록 이 방법을 만드신 그 이유를 바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안을 깨끗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끌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바로 이게 사랑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말합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안을 깨끗이 하라는 예수의 방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도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과 온 세상에 내놓으라는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 방법을 쓰라고 권유하는 그 방법, 겉을 닦아 깨끗이 하려고는 그 방법을 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을 쓸 것인지를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을 깨끗이 하는 예수의 그 피로 불의와 방탕과 악독들을 씻어내는 그 방법을 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계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적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기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한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그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요한 2서 1장 6절에도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 오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 오는 자여 적그리스도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겉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하는 이 방법을 계속해서 고집할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안을 깨끗이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겉도 바뀐다 라는 이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순간 선택은 평생을, 영생을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될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방법을 선택해서 내 안이 깨끗하게 된 이 사랑의 방법을 어떻게 온 세상에 전파할까?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5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믿음을,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 땅에 전파해야 될 사명을 이제 받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속이 깨끗게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분을 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그 지식을 여러분은 절제하면서 인내하고 경건해 하면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땅에 전파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날마다 행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도록 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 바라서 이 말씀 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감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겉모습을 닦아보려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할 때 주님, 내가 그 나라를 원합니다. 내 속이 깨끗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방법, 주님의 피, 예수의 그 피가 나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의 구주와 나의 왕으로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 고백을 하실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내가 겉을 닦아 하나님의 나라 가려고 했던 이 방법을 이제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신 내 안에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식, 이 방법을 채택합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불의가 깨끗이 씻어지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방탕하지 않고 순종해서 걸어가고자 주님 앞에 고개 숙여 고백하는 주님, 저들에게 큰 은혜 머리머리에 성령이 임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은혜 전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붙잡아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는 그 역사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하는 자를 도우는 역사하심이 주님 오실 그 순간까지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계실지어다. 아멘.